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시니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복되다 성별해 주시며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4절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양드립니다. 나는 뱀을 보라 농사하니 하는요 오시고 바다에 그린 것이요
것이요 너의 마늘 얻으면 너의 술만하신다 나는 먼저 조련하라 그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행하여서 아무 염려할 테니 내일 걱정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라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시고 날마다 이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하시며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과목이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곡들이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결실의 계절에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인쳐주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그은혜 가운데 가면서도 아직도 우리 입술은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입술, 탐욕을 구하는 입술로 부정하였던 것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함께 계시며 성전을 삼아 주셨건만은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지만은 도리어 영광을 가렸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웃을 죄의 정결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통일한국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의 말씀으로 덮어주셔서 성서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온 세계와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교회들이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로 운행하여 주셔서 생명의 생명을 낳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주의 날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오른손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신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그 소망 가운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셔 회복케 하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들이 그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경허히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우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감사의 달이고 또 오순절은 초실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를 다 이룬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며 지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붙드심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초막절이 어떻게
감사절과 관계를 가지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초막절에는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카라 이렇게 불리워지는 초막에 그들은 일주일 동안 살게 됩니다. 지금도 2025년이 되어도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나 집을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 가서 초막을 만들어서 지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 초막은 이 지붕은 종려나무 가지나 또 버드나무 가지를 위에 얹어서 하늘이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들이 초막 생활을 광야 40년 동안 보내면서 지내왔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수카라는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주합니다. 특별히 수카 초막을 지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대대로 조상들이 초막에 거주하면서 광야 40년을 지내었던 것을 모든 자손들에게 다 가르치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자손손 대대로 이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이런 교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그들이 거주할 때 날마다 초막에 거주했습니다. 그 초막이라 수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라는 그 단어와 수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즉 그렇게 엉성하게 지어진 움막과 같은 그런 초막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 주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먹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광야에서 물을 먹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광야에서 우리가 걸을 때에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 모든 건강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이 초막절의 규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이 초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수카와 더불어서 그들은 물축제와 빛축제를 하게 됩니다. 물축제는 뭐냐면 금으로 된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제사장들이 나아가서 그곳에서 물을 길러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본제단이 있습니다. 그 본제단 서쪽 끝에다가 이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끝에다가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즉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과일이 열매로 맺어지게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살게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물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광야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물을 그들 가운데 공급해 주셨어요. 때로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에 그들을 인도해서 물을 통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버드나무가 있는 곳에는 또 시냇물이 흐르는, 계곡물이 흐르는 그런 곳을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물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주할 때는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서 파종하게 하시고 늦은 비를 내려서 결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들에도 오곡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산등성이 쪽에는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들이 맺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 서쪽에 붓고 맞은편에는 열매를 가지고 거두어진 그 포도를 짜가지고 포도즙을 그곳에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파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자자손손 대대로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나아가서 빛의 축제라 그래서 큰 등불을 성소에서 밝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전역에 그 불빛이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물의 축제요 밤에는 빛의 축제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빛의 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나갈 때 사막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엄청 춥습니다. 그들에게 이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수카, 초막이 따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기둥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추운 사막에서도 온기를 느끼면서 잠자리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밤이 되면 등불을 밝혀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이처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나무, 그리고 무성한 가지, 버드나무, 이 네 가지의 나뭇가지를 섞어가지고 그것을 한 번은 북쪽을 향해서, 또 한 번은 남쪽을 향해서, 또 한 번은 동쪽을 향해서, 또 한 번은 서쪽을 향해서, 그리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실과의 나무, 종려나무, 무성한 가지, 버드나무, 이것을 네 종류의 식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네 종류의 식물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는 열매도 맺히지만은 아주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열매와 향기를 다 가지고 있는 이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예요. 반면에 종려나무는 열매는 있지만은 향이 없어요. 또 무성한 가지는 향은 있지만은 열매가 없어요. 반면에 버드나무는 두 가지 다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함께 섞어서 흔들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감사와 또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의 축제가 되었다, 이걸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교회로 해석해 보면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 그런 성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종려나무까지는 열매는 있다는 것은 향기는 있지만은 이 향기, 즉 향양함은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반면에 무성한 가지는 믿음은 있지만은 행함이 없는, 나아가서 버드나무는 두 가지 다 없는, 자, 이런 성도라 할지라도 축제에는 다 같이 기뻐하도록 그걸 연합을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함께 감사하며 축제하는 그런 때에는 믿음이 있든 없든, 또 행함이 있든 없든, 또 그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다 같이 공동체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바로 초막절 축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런 그 네 가지 나무들을 우리가 다시 본래의 해석대로 하면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의 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열매가 충실한 그런 나무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종려나무는 아주 곱게 자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 종려나무가 있고 거기에 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이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광야를 걷는 사람들에게 오아시스를 보면은 야, 물이 있다 저곳에. 그 반듯하게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서 많은 그 광야의 사람들에게 물을 찾는 데에 도움을 주는 이런 그 종려나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종려나무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리라. 시편 92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또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승리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는 흰 옷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했다. 이것은 우리가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승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가지가 무성한 나무라는 것은 아주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향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2장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향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 머문 자리에 향기가 나타나고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향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 버드나무라 이렇게 말했는데 버드나무는 시냇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에 버드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물이 말라버리면 버드나무도 같이 말라버려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냇물이 흐른다. 생수의 근원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 물이 흐르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가에 심겨져야만 버드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즉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이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버드나무와 같은 우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겨진 버드나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네 가지 식물을 그들이 함께 묶어가지고 흔들면서 즐거워하는. 그래서 초막절 축제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첫날에도 즐거워하고 마지막 날에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축제하는 감사로 모든 사람들이 레위기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까지 다 초청해서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특별히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막을 수 없는 그런 기쁨. 즉 외적인 요인과 내 안의 내적인 요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뻐하면서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초막절은 기억하라. 과거에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살아올 때에 날마다 움막과 같은 초막에 거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만나로 먹을 거리를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두 번째 초막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르마 미님이라는 네 가지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합하라. 바로 이 초막절은 연합해서 어떤 신앙을 가졌던 간에 배제하지 말고 다 같이 초청하고 다 같이 연합해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초막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나아가서 세 번째는 공동체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하면서 축제를 드리는, 즐거워하는, 외적인 요인이든 내적인 요인이든 다 같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이 구약의 초막절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기억하라, 연합하라, 기뻐하며 예배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시면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명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감사를 우리 가운데 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우리가 아니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받아주고 죄인들은까지라도 다 받아주면서 함께 연합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이 감사의 절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감사의 영이 충만하게 넘쳐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감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